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도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것은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나는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다라고 함으로 믿음을 인정하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내용이 되지요. 그렇죠?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을 하라. 즉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안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 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행함이 따라오고 행함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소명, 부르심이 있어요. 한동안 콜링 해가면서 콜링이 있었느냐 이런 그 말이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부르심과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백성들에게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쫓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어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를 빼놓고는 다 떠났어요. 66절 같이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시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유효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딜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엉터리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 구분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억지로 가라지를 뽑으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의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가라지가 있게 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면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가서는 안 되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중생,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는 그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중생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그 능력을 받았으면 뺀질거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 말씀 성경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을 가게 되면 요한일서 2장 3절을 가게 되면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려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구원을 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사람 안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옆 사람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을 잘해요. 지적인 동의는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행함으로 나가는 자리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확인해 드립니다. 디도서를 가게 되면 디도서 3장 5절, 디모데 후서 뒤에 있습니다. 새롭게 된 자,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5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여야 돼요. 자, 그래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의 계명을 따라 이웃에게 사랑을 값없이 주는 자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5절로 갑니다. 5절을 가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새롭게 된 자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8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심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 차가운 음식 드지 마시고 뜨뜻한 음식 드세요 라고 말로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뜨거운 음식을 갖다 주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듭남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자가 되었어요. 새롭게 된 자는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 회개와 믿음이 생겨요. 회개와 믿음이 생겨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이방 나라로 갔잖아요. 그곳에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지요. 마음의 생각이 났다고요. 탕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요즘 교인들이 또 요즘 교회가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도 없이 죄 사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미리 오셔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고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 속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싹이 나고 열매가 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방식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고칠 수 없어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따라야 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므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는 가라지는 없고 알곡만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예배라는 제도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